자, 잠을 깨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자에 나왔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확인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렘넌트예요. 우리가 이거 하기 힘들거든요.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거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말이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계속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내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가세요. 제가 그 일의 증인이에요. 자, 오늘은 말세 시대의 징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자세,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이 말세 시대에 우리는 이익을 따라가며 세상을 사랑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기고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서 내가 가장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렘넌트인데,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 즉 뭐죠? 아끼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시선에서 뭐가 있을까요? 가족이 있겠죠.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여러분 가장 아끼는 거 뭐가 있을까요? 돈, 핸드폰, 그렇죠. 핸드폰만 뺏어도 난리 나죠. 그리고 용돈도 줄여도 난리 나죠. 왜?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미래를 위한 학업과 성공.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닐까요? 풀어볼까요? 가족을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물론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자, 돈과 핸드폰. 뭐죠?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마지막 뭐예요?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당연히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가족과 내 자신. 근데 이것이 너무 중심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 필요하죠. 세상 살면서 돈 필요 없지 않아요. 소통하려면 핸드폰 필요해요. 근데 너무 돈과 핸드폰이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또 학업과 성공 필요하죠. 공부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이거 중심으로 가지 말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거 다 세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있느냐 질문해 봐야 되겠죠. 자, 본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세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잃어버린 이 세상,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옥 같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이 세상은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거 따라가요. 그리고 또 뭐 따라가는지 아세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13, 16, 19장 이거 따라가요. 자, 이거는 설명했어요, 좀 전에. 그러면 13, 16, 19장은 뭐냐? 점술,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이 문화에 빠져서 따라가요. 이 문화거든요. 다 문화예요. 우상 문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상 문화. 이 문화 우리 따라가잖아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대중가요 얼마나 들으셨나요? 반대로 찬양 얼마나 들으셨어요? 복음 문화를 행하는 것보다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행하는 횟수도 훨씬 많잖아요. 그 문화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문화를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바로 말세 시대예요. 우리 말세란 말을 정말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럼 이 말세는 언제냐?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기 직전의 때를 말했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 말세 시대인 거죠. 예수님이 오기 직전의 시대니까. 이 말세 시대에 우리가 행하는 이 죄악들이 있어요. 19가지나 돼요.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읽어드릴게요. 이기적인 죄,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럼 이기적인 죄는 뭐냐?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할 수 있죠.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돈을 따라간 나머지,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공동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죄는 뭐냐? 자긍함, 교만함, 회방함, 부모를 거역하고 또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고한 죄, 즉 자신만 하는 것. 이 모든 죄가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공동체 하지 못하게 하는 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제일 무서운 죄는 뭐냐? 제가 볼 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예요. 이거는 뭐냐?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문화. 하나님보다 문화를 더 사랑하는 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따라가는데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상 문화가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적용해서 말하자면은 주일날 예배 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내가 이 문화를 위해서 예배에 빠지고 가는 거 잘못된 거잖아요. 물론 부모님이 허락하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화가 나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 심령 속에. 그러면은 이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어떤 은혜가 있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즉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댔어요. 그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댔어요. 17절에 잘 안 읽는 17절인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게 아니래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언제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어디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서. 죄인 되어 있는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나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댔어요. 나를 책임지신댔어요. 로마서 8장 얼마나 책임지시냐면요. 38절에서 39절에 나오는데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나를 끝까지 속였던 이 거짓된 것, 나를 지금까지 계속 속이던 이 거짓된 것, 잘못된 이 거짓, 더 이상 속지 마세요. 6절에서 9절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6절에 보니까 여자를 유인한 자들, 죄를 중이고 여러 가지 욕심을 끌린 바 되어, 또 8절에 얀나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계속 속여요. 8절에 얀나와 얀브레가 모세를 어떻게 대적했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어디 갔죠? 바로왕 앞에 갔어요.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뭘 행했어요? 10가지 기적을 행했어요. 그때 바로왕이 어떻게 했죠? 네가 하는 거 우리 마술사들도 할 수 있어. 마술사를 불러서 모세가 행했던 거, 처음에 행했던 거 똑같이 따라 행했어요. 그 마술사들이 얀나와 얀브레예요.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속여요. 뭘로 속이냐? 우리 가장 많이 속이는 거 이거. 이걸 우리를 가장 많이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내 자신도 이걸로 가장 많이 속이고 있어요. 교회에 있는 주의 종들, 중직자들, 특별히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가장 많이 속이는 거 이거예요. 진짜 이걸로 많이 속여요. 사단이 이걸로 가장 많이 속이고 있어요. 목회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교회 중심, 교회가 우선순위 돼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 모든 거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고 나름 행동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가족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서운하겠죠. 왜 우리는 항상 뒷전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거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사단이 끊임없이 이걸로 속여요. 특히 앞선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성공의 자리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가 잘해서 그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 이 자리에 못 가게 하세요. 하지만 이 중심이 있으면은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가게끔 인도해 가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이에 청소년 때, 렘넌트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 습관처럼 하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이 자리로 가게 하세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죠? 행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베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베풀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할게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세요.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마음과 힘과 모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나오는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늘 하나님만 섬기라고 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고마운 순간에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도움을 받고 고마움을, 감사함을 받았는데 당연히 나한테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친구 한 명도 없죠. 여러분에게 우리 원로 목사님이 명절날 예전에 항상 세뱃돈 주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듯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받았어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요. 당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당연한 거지. 물론 당연하지만 그걸 당연시 여겨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어떻게든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전달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함으로. 이 진실함에는요, 엄청난 단어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친구를 진실하게 대하는지 안 대하는지 그 친구가 모를까요? 알죠. 내가 진실함으로 사랑하면서 도와주고 대하는지 모를까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진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진실하게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부터 시작하셔야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행한다. 그러면은 용서함.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혹시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나요? 내가 싫은 사람 있나요?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용서함 받았다는 거거든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도 죄사함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거 그대로 줄 수 있어야죠. 그대로 용서할 수 있어요. 힘든 거 알아요.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인간 정말 보기 싫은데 근데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렘넌트로서 자녀로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체험하지 않은 거, 은혜 받지 않은 거, 이해 안 되는 거 여러분에게 전달하면 말쟁이죠. 그래서 저는 늘 비슷한 말 같죠. 늘 똑같은 말 같아요. 알아요. 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제가 체험한 거, 제가 확인한 거, 그거 여러분에게 증인으로서 전달해야지. 지식적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지식적으로 뭔가를 배워서 여러분에게 전달한다? 여러분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아, 우리 목사님이 오늘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학문적으로 내가 주석을 보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여러분에게 적어와서 적용해서 말하는 거 여러분 다 알아요. 중고등학생쯤 되면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 싫단 말이에요. 내가 체험한 거, 내가 확인한 거, 내가 이해되는 거, 내가 믿어지는 거. 여러분 시선으로. 여러분 나이 때 내가 느꼈던 거. 그거 어떻게든 쉽게 말씀드리려고 전 나름대로 기도하고 애쓰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진실함으로 나의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집니다. 오기 싫으면 오기 싫습니다. 근데 믿으라고 안 해요. 근데 오라고 안 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기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세요. 왜? 내 솔직한 기도잖아요, 그 기도. 우리가 이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결론은 항상 몇 주째 똑같아요. 뭐죠? 예배, 기도, 전도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실천할 수 있는 예배, 확인할 수 있는 기도, 전할 수 있는 전도, 선교. 하나님 행하게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돼야 돼요. 항상 결론은 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예배 속에 다 있으니까. 기도 속에서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전도 속에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52주 저는 내내 결론은 예배, 기도, 전도가 될 거예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왜 맨날 똑같은 말씀 하시지? 이거 말고는 없으니까. 자, 기도 제목. 뭘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거 내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겨울 수련회 시즌이 왔어요. 등록이 시작되었거든요. 청소년 수련회.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렘넌트인데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질문해보고 분반 때 포럼해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또 반대로 그럼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봤는가? 그거 한번 포럼해보세요. 그럼 나의 영적 상태와 나의 현재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확인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실천할 수 있는 것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세대를 살고 있는데 그 세상에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행하는 렘넌트로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그리스도님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사랑을 최고로 누리고 회복하고 증거하는 우리 렘넌트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